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며 신약 89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은 21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아멘.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은 8일째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냐면은 자녀의 이름은 어머니가 짓습니다.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되면은 아버지가 공포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머니가 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지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할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전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정결 예식이라면은 레위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정결 예식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가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했고, 딸을 낳을 경우에는 역시 7일 동안 부정하다가 아들의 2배인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혈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그 산혈 기간이 끝났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모세가 정한 제사의 그 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제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제사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사는 다 구약 제사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자는 반드시 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 이 2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왜 드리냐면은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만약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될 경우에는 번제를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아까 괜찮은 집은 뭘 드렸다고요? 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을 드릴 수 없는 너무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뭘 드리냐면은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아멘.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제물일까요? 부자의 제물일까요? 그 예수님 집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 이제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5절서 35절까지는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사람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고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정리하면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분이지요. 시몬의 경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113살까지 자랐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장수했을까요? 단명했을까요? 그때도 100세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는 안 놓아줬다는 얘기죠. 네.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보아서 그는 나이가 많은 경건한 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27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아멘. 좋습니다. 뭘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늦지 않게 막 뛰어온 거 아니에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님의 부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났다. 이거 참 비극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못 만났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정말 오늘 여기 시몬이 보니까 29절서 32절까지 보면은 이런 찬송을 하죠. 감사 찬송을 하는데 29절서 32절까지 오늘은 몇 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뒤에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지요.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물밑 바닥까지 다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죄가 감춰질 수가 있을까요? 시몬은 장차 사역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 부모를 축복한 뒤에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시몬이 요약을 해서 두 절로 다 말했다니까요. 짰나? 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아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또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38절까지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보여준 두 번째 사람 안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안나 여자 선지자. 네. 그렇다면 안나 여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36절에서 37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네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시부리 여인들은 나이가 15살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15살이 되면 결혼 정년기라는 거예요. 15살. 만약에 안나가 15살 때 결혼을 했다면, 그리고 남편과 함께 몇 년 살았다고요? 7년 살았다가 과부된 지 몇 년 됐다고요? 84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지요. 15 더하기 7 더하기 84 하면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지요? 106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마리아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였지요. 그렇게 전하고 있을 때에 안나가 성전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시아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이 약속을 받고 메시아 출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받았다는 얘기지요. 약속을 받고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이러고건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게 아는 사람만이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는 확실하게 이미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자문자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디 깨어서 성령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결실하게 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듯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고 인내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7절과 37절 점핑해서 37절 27, 37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이 떠나지라는 단어가 이 아피스타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떠나다, 물러가다, 유혹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으로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중간태, 3층 단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직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직설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먹었으면 분명하게 먹은 거예요. 먹었다가 아니라 먹을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직접 먹은 상태를 우리가 직설법의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미완료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성전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따라갔다가 안 보면 따라갔다가 사람이 보면 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완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강보에 쌓인 이 갓난아기를 여러분 지금 이제 산혈이 끝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하고 33일 지난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40일째 지금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 아기가 난 지 40일이 됐으면은 지금 이런 겨울 때 그냥 드러내서 데리고 올까요? 포대기에서 돌돌 말아서 데리고 올까요? 포대기 싸고 우주복에 싸고 막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기의 어떤 실체를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쓱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포대기에 완전히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품에 안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인지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본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시므온은 바로 즉시 알아봤다는 거예요. 즉시.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가 즉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키워드가 뭐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지킴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예배를 찾는다니까요. 이런 예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졸거나 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기 먼저 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리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자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과 같은 구원자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자입니다 하고 시몬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안나는 38절에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계셨던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베델에서 깊은 하룻밤 노숙을 할 때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때 계신 것은 아는데 여기 계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신 분입니다. 무쇠오 부재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마르다 있죠.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도 고백을 하지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손과 옆구리를 확실하게 보고 난 뒤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냐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는 상대 너희 하나님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기생 라합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죠. 스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약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10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25일이 되죠.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처럼 당신의 하나님의 성탄절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처럼 그 밖에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신앙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에는 감사의 내용을 다 적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다 감사 제목을 다 적어서 이렇게 감사헌금 다 하셨죠. 그런데 이 성탄절인 경우에는 내용 없이 내용 안 쓰고 그냥 제가 툭으로 그냥 이름만 쓰고 성탄절 감사 봉투에다가 이름만 쓰고 보통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 어떤 데는 사고 가운데, 어떤 데는 실패 가운데, 어떤 데는 절망 가운데. 그렇죠. 정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래서 고백이 다 다르다니까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 주면 세상 다 뒤집습니다. 이렇게 간디가 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분 안에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성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성탄도 또 성탄절 헌금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는 여전히 짧게 하고 설교 짧게 한다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번에는 그냥 성탄절 감사헌금에다가 이름만 쓰면 안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정말 A4 용지를 앞으로 뒤로 빽빽하게 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준비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지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지난주 지금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서부터 이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 주식을 메모해놨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걸어가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